하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엄격하고 까다롭고 또 지적 잘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예의가 없단다. 걔랑은 놀지 마. 누구누구는 말이 너무 많아. 너는 말 많으면 안 된단다. 누구누구는 너무 이기적이야. 그 애와는 상대하지 마. 누구는 옷 입는 게 이상해. 너는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아주 까다로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의 없고 말 많고 이기적이고 옷을 이상하게 입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불편합니다. 그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의 있고 말 조심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옷도 평범하게 잘 입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사람들을 가리면서 만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늘 지적당하고 혼나다 보니까 나도 지적하고 혼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아주 까다롭고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아주 관대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전혀 다르게 듣고 배웁니다. 엄마가 학교에서 다녀온 후에 아이가 엄마, 우리 반에 누구누구 있는데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얘야, 애들 다 그렇단다. 걔도 나이가 들면 달라질 거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엄마, 누구는 말이 너무 많아. 나한테 너무 말을 많이 해. 걔가 너 좋은가 보구나. 네가 좋으니까 편하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겠지. 엄마, 누구누구는 옷 입는 게 너무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개성이야. 그렇게 보지 마. 이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성격도 좋아요. 두루두루 원만하면서 두루뭉실하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대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과 아주 까다로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봐도 한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한 사람은 아주 까다롭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게 살까요? 관대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생 같이 사는 부부와 화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뭐 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사람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죠.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도 행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다. 부부 관계도 좋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사람들은 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피곤합니다. 부부도 불편합니다. 화목하지 않죠. 자녀들하고도 별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왜? 맨날 아이들을 혼내고 지적하고 자녀들이 나를 싫어해요. 그리고 나도 아버지에게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도 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 자랐느냐에 나의 성향이 결정되고 그 성향이 나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학습에도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 담임 선생님 밑에서 1년간 배우게 되면요, 매일 듣던 말이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이죠. 학생들도 나도 모르게 일본이 싫어집니다. 자, 그리고 상처 때문에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있는데 그분하고 처음 만났을 때 나보고 어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사투리를 쓰니까 나 대구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대구 사람 제일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갑자기 대구 사람 왜 싫냐고 물어보니 군대 고참이 대구 사람인데 악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나는 대구 사람하고 상종 안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자, 남편과 사이좋지 않은 부인이 딸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남자 조심해야 돼. 남자는 다 똑같아. 어릴 때부터 계속 딸에게 주입합니다. 남자 조심해. 남자 다 똑같아.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그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남자들은 다 그래. 남자들은 다 똑같아. 혹 어떤 남자에게 상처를 한번 받으면,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남자들은 다 그래. 그러면서 남자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남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님, 스승, 상처,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나만의 독특한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그 색안경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르게 보게 하지 못합니다. 잘못 보게 하는 것이죠. 왜곡되게 보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을 두고, 마가라는 사람을 두고.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전에 같이 선교여행을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뺀질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선교여행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다고. 마가 괜찮은 청년이라고. 이 청년의 장래가 아주 촉망된다고 데려가자고. 바울은 안 된다고.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둘이가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둘이가 헤어져서 각자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엄격한 종교 지도자 가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강합니다. 그는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안 된다 싶으면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냐면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을 죽게 했죠. 스데반이 순교당한 현장에서도 바울은 그 옆에서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람들과 늘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편해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주고 있는데 제가 프린트를 좀 잘못해서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글은 바울의 글입니다.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자,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방인과의 그 식사 문제 때문에 베드로를 엄청나게 책망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베드로가 혹 잘못했다 했을 때 당시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최고의 수제자였거든요. 베드로를 살며시 불러서 베드로씨 이런 부분에서는 당신이 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잘못됐다고 막 책망합니다. 이게 바울의 초창기의 성향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늘 지적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직장에서 내 위에 있거나 이러면 정말 힘듭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는 아주 관대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우리 주보 앞면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울은 바울을 말합니다. 그가 개종하기 전에는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전에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어도 되나? 다 불편해합니다. 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제자들이 바울을 거부했을 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을 보는 시선이 전혀 다르죠. 마가에 대한 시선도 전혀 다릅니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좀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누가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자,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이 마가를 내쳤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태와 누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마가복음을 보고 빠진 부분을 보충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없었다면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는데 그 바울을 세운 자가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도 존재하지 않았고 마가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울은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마가는 내쫓아야 된다고.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자기를 세워준 멘토랑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까칠하고 이 불편한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더니 그의 시선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더니 사람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마가랑 동행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마가를 좀 데려오렴. 내 일에 유익하다. 정말 보고 싶은 아들과 같은 자라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내치던 사람이고 지적하던 사람이고 비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을 기록하게 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내 시각이 바뀌는 것이다. 은혜란 나의 시각과 생각과 내 성향과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준 부모님과 사람들과 내 환경과 상처로 인해 왜곡된 내 시선이 바뀌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보통 그걸 모릅니다. 내가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바울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마가와 같은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란 내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바울의 시선이 바나바의 시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색안경을 벗어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평범하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조금 왜곡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과거에 상처가 있고 인정받지 못했고 아픔이 있다라면 여러분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과 성향이 건강한, 마음적으로 건강한 사람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특히 나에게 큰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에게 큰 상처가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바보가 1000명 있고 그 중에 천재가 1명 있으면 그 천재가 바보가 됩니다. 왜? 전부 다 바보만 있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큰 상처가 있으면 내가 이상한 줄 모르고 정상적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잘못됐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기엔 원수이지만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원수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A라는 사람 때문에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때문에, 너 때문에 A가 더 힘들단다. 내 상처와 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있는 분들은 특히 내 시선과 생각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우리 유교를 겪은 세대예요. 1000만 이상 가족이라고 했지, 예전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픔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아픔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배고, 그리움,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상처가 있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 상처가 있고 그 상처들이 우리에게도 물려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갈등이 많다고 해요. 어떤 다른 민족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갈등이 많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 세계 탑이잖아요. 왜? 그만큼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상처받은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사고가 좀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생각, 나의 시각을 갖다가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입력해야 되죠. 우리 컴퓨터 자판에서 컨트롤 A 하면 뭐죠? 모두 선택, 딜리트 누르면 싹 다 삭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제가 예전에 이틀 밤샘 한 작업을 잘못해서 싹 다 날아간 적이 있어요. 새로 다 입력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가지고 그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다시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평생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 습관, 경험,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다 지우고 전부 새롭게 입력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삐딱하게 봅니다. 나의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이상하게 보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그래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 마음이 건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거든요. 그 사람만 나를 지지해 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좁아요. 내 마음에 편한 사람,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내가 작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폭도 너무 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들을 여러분 다 지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는 그렇게 잘못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뭐라 말하죠? 예수님 믿으면 이제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 잊어야 합니다. 지나갔다.
그 이전 것은 전부 엉터리니까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목사님 그러면 다 지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입력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내 생각과 시선과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완전히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죠? 와 나는 구원 받았다. 천국을 소유했다. 끝이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더 힘든 일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 생각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성경 말씀과 다르고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님 뜻과 반대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고쳐나가야 합니다. 하나둘 고쳐나가야 합니다. 평생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30년을 믿어도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과 성경 말씀을 비춰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 아니하고 여전히 내 방식을 주장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30년, 40년 예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똑같습니다. 바뀌질 않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옛사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동안에 순간에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제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옛사람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이제 그만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제가 5가지를 여러분에게 실천사항으로 권면합니다. 앞으로는 이 5가지를 실천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내 생각으로 왜요? 내 생각이 엉터리예요. 순엉터리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생각이 맞을 수 있잖아요. 맞아도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어기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대부분 이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르다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달랐을 때 그 사람을 긍휼히 볼 줄 알아야지 다르다고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우리 크리틱이라는 게 있고 시니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다 옳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크리틱입니다. 근데 시니컬이라는 단어는 냉소적이라는 거죠. 내 시각이 왜곡되어 있으면 모든 걸 냉소적으로 봅니다.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됐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교인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는 거. 그걸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주장하지 말아야 하냐면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내 생각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걸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처럼 마가는 안 된다라고 고집을 했죠. 주장했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본인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살아온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대중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말하실 때 절대 주장하거나 고집피우면 안 됩니다.
예전 교회 당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 보면 어떤 몇몇 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세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도 끝까지 옳다고 주장합니다. 당회가 안 끝나요. 다음 달로 미룹시다. 그 다음 달에도 또 그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또 결론이 안 납니다. 그 다음 달로 미룹시다. 그 다음 달에 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막 목사님과 다툼도 막 일어나고. 그분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 시각과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걸 결정할 때 만장일치잖아요. 왜 만장일치냐면 한두 사람이 고집 못 피우게 하려고. 본인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그런데 그 남녀가 전혀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것 곱하기 또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마음이 맞는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다르니까 부딪히게 되고 다르니까 갈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거죠.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대 내 의견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주장하거나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대신 말씀을 주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이 바르다면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생각과 시선과 가치관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 중심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공부만 잘해야 돼.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네가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거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것을 주입하는 거예요. 나도 이상하지만 내 자식까지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과 뭔가 잘못되었다면 자녀들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자녀들도 잘못 배워서 잘못된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나중에 결혼하면 또 잘못되게 교육합니다. 그 손주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야 돼. 무조건 출세해야 돼. 그럼 행복해져.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 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내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를 아는 기준은 내 허물이 보이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느냐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내 허물이 보입니다. 내 잘못이 보이고 내 실수가 보이고. 그런데 누가 아직도 믿고 원망스럽고 누가 못마땅하다면 아직 그 은혜를 적당히 받은 거예요. 조금만 더 받아야 됩니다. 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으면 다 내 잘못입니다. 정말 은혜를 경험하면 내 잘못이고 내 색안경이고 내 편견이고 내 상처입니다. 모든 게 내 탓이죠.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이 집사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필요한 거였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저 고통 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펑펑 웁니다. 십자가 앞에서 맨날 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조금 받은 자입니까? 내 허물이 보여야 합니다. 저는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고 3일 동안 제가 금식하며 기도한 적도 있고, 기도하면 꼭 기도 끝날 때쯤 되면 아휴, 잘못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더군요. 왜? 하나님 그래요. 나의 허물을 보게 합니다. 내 시각을 바꿉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분노하고, 사람들을 욕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거둡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입니다. 분노 가운데 살다가, 원망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전 요즘 보복운전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 분노인 거예요. 운전자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상처 입고 분노한 것을 풀 길이 없어서 엉뚱한 데다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그 상처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다 불쌍하게 보여요. 미운 사람이 없고 다 불쌍해요. 아유, 저 사람도 피해자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그래. 저 사람도 저럴 수밖에 없었지. 저 아픔이 있으니 저렇겠지.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너무 이 고통 가운데 지내거든요.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상처있고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거두고 마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너 대신 죽어서 너의 그 아픔과 상처를 없애주마. 내가 너 대신 죽어서 너의 죄값을 대신 내가 담당하마.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같이 죽으신 겁니다. 또 그 사실을 우리가 받고 믿을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자유함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이 잘못된 시각들이 바른 시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하지만 믿음 생활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보통 끝. 교문 나서는 순간 끝.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내 생각, 내 기준, 내 잣대, 이게 다 엉터리구나.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반주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 교회문을 나서기 전에 진짜 결단하고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5가지. 절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그거 여러분 본인의 생각일 뿐이죠. 2번째, 고집하지 마십시오. 주장하지 마십시오. 3번째, 내 자녀들에게 주입하지 마십시오. 4번째, 모든 게 내 탓입니다. 그리고 5번째,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